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선명한 진리이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잘 해석한 것입니다. 옳은 해석이죠. 성도는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해석은 잘했는데 적용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은 잘했지만 말씀에 대한 적용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기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또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좀 착각해서 교회에 와서 건축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구제와 선교 헌금, 간사 헌금, 주일 헌금, 11조를 많이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담당 교구였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권사님 그러십니까? 제가 좀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근데 헌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권사님, 이게 뭡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다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 금액으로 교회 건축과 교회 선교 헌금에 써달라고 그러면서 말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게 옳은 적용일까요, 여러분? 이게 옳은 행위일까요? 자,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만약 하늘에 쌓는 보물이 이런 것이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부자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헌금하면 하늘에 많이 쌓는 것이고, 많이 벌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많은 것을 쌓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가난하고 없기에 적게 드리기에 적게 쌓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말씀인가요, 이게? 오늘날 교회는 돈 많은 사람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제일 교회에 물질을 많이 드리는 사람. 그래서 재물로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물질이 많이 있는 교회가 참으로 성장하고 복받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한 자리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따로 구역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마지막 출도할 때는 꼭 그쪽을 향해서, 손을 그쪽을 향해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주시고. 자, 늘 얘기하지만 이게 세상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공양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복을 받고 극락왕생한다는 세상 진리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또 늘 하는 말이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이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구제를 많이 해야 하며 선교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런다면, 자, 이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만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또 그들이 예수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와서 또는 잘못 믿고 외식한다고 배웠잖아요. 잘못 믿고 있으면서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헌금을 하고 구제와 선교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그런 말씀을 잘 제대로 적용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거나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냥 아무나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고 자주 하셨던 설교예요. 이 설교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천국 시민은 이런 걸 한다. 하늘 백성은 이런 걸 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진행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복 설교하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통한 사람은 단순히 슬픔을 당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거나 그 유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순수하거나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들어보시길 바라요.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이 땅의 세속적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산상수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다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다고요. 그들이 마음이 청결할 수 없다고. 예수가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산상수훈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말씀도 그와 함께 맥을 잇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는 보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서 쌓을 수 있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보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해도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그런 보물을 단 1도 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늘에 쌓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물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물이 뭐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이 뭐지? 이 보물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데사우로스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보물 또는 창고, 곳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물 하나만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여러 개 있는, 그래서 여러 개 모아둔 창고, 보물 창고, 보물을 둔 그런 곳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 그 보물 창고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보물이 무엇이기에 하늘에도 쌓고 땅에서도 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뭐길래 도대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중요해요.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그 열매, 그 쌓은 것,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그 쌓은 것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쌓은 것이 선하면 선이 나오고 그 사람의 쌓은 것이 악하면 악한 열매,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쌓다가 말이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쌓은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나눴던 바로 헬라어로 이게 데사우로스란 말이에요. 이게 보물, 창고, 곡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보물, 그가 쌓은 선한 보물 또는 쌓아놓은 선한 보물 창고, 그 곡간에서 그 보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가 뭘 쌓았어요? 악한 보물을 쌓은 거예요. 악한 보물. 그래서 그것이 보물 창고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악한 보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물, 그는 그 보물을 악한 것을 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선한 보물과 악한 보물이 있는 것.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한 보물이 무엇인가? 이 보물이 무엇인가잖아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 착하다, 옳다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착한 일, 좋은 일, 봉사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들을 선하다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들을 착하다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오직 누구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그들을 선하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 가운데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가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쌓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선한 예수가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쌓은 것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사람, 그들을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 쌓은 보물이란 것은 무엇을 쌓는 사람들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 삶 가운데 쌓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삶은 뭐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쌓는다는 건 뭘까요? 누가 없는 삶이에요? 예수가 없이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예수 없이 봉사 많이 하고 예수 없이 교회 나와서 외식하는 것, 예수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 없이 교회에서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은 삶이에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가 없으면 똑같은 삶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보물을 알고 그 가치를 알아서 예수를 말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그 삶 가운데 예수가 녹여져서 예수의 흔적이 나오는 그 스티그마의 삶이 있는 사람들, 그들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뒷구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앞에 선한 것을 쌓은 것과 악한 것을 쌓는다는 것 말에 이어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심판날에 신문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신문 받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선과 악으로. 그래서 선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람이 쌓은 그 선이 누구라고요? 그 보물이 누구라고요? 그 데사우로스 보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들이 그 데사우로스 그 보물, 예수가 보물인 줄 알고 예수의 보물을 쌓고 예수의 보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선한 것을 쌓은 자들이고 선한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누굽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저 이 땅에 착한 게 좋은 건 줄 알고, 그저 열심히 세상 살고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죄함을 받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이 정죄함을 받습니까? 누가 없는 사람이?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얘기하지만 삶 가운데 그 쌓은 선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 3절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달아 알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 노력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메시아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여전히 말씀을 듣는데도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이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3절에. 그 안에 다시 띄워보세요. 3절. 그 안에는,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감춰 있다? 보화. 이 보화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입니다. 이게 보물, 창고, 곡간 같은 단어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보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의 보물이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보화라고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그 보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치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있는 구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보물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보물인 주로 받은 사람들이 그 쌓은 예수로 말미암아 보물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삶 가운데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물인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행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함은요, 세상이 할 수 없는 행함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원리와는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딱 살 때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겐 예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없는 삶을 살거든요. 악함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예수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방법, 예수의 구원, 예수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가 세상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차릴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 골로새 3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들 다 죽었지만 너희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데 세상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물을 간직해서. 세상이 이 보물을 모른다고요. 세상이 이 보물을 훔쳐갈 수도 없고 좀도 동력이 없다, 훔쳐갈 수도 없고 세상이 이 보물을 썩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보물이 뭔지 모르는 세상은 예수가 보물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이 예수가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해도 이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도 이 보화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보물, 창고, 곡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뭘 발견해요? 보화, 이 보물 발견하고, 야, 이 밭에 보물이 있네. 자기의 소유의 전 재산을 다 파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가치가 있거든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건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 보물이거든요. 그 다 팔아서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이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화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 간혹가다 이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 그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자랑하죠. 드러내죠. 예수님, 저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으며 내가 열심히 공양했으며 이웃을 다 도와주고 섬겼으며 내가 열심히 잘 지켰나이다. 말씀을 잘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뭐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뭘 다 팔아라?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뭐가 떨어진다? 그 보화가 자기에게 떨어진다. 이 보화가 바로 헬라어로 뭘까요? 이게 데사우로스예요. 이게 보물, 창고, 곡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 보물이 주어진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했던 그 수고로움, 이웃 도와주고 봉사하고 부모 공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이 보화를 너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로도 이 보화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보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인 그 보화, 그 보물을 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한다고요. 다 팔아. 다 소유가 없어. 다 소용없어. 그거 없어도 돼. 그거 너한테 아무 일도 도움이 되지 않아. 다 없어도 돼. 다 잊어버려도 돼. 다 팔아. 너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 보화야. 이 보화가 있는 자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이 보화가 있는 자들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보화를 잘못 보고 있어요. 이 땅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화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에 쌓는, 땅의 보물을 쌓는 자예요. 이 땅의 가치를 보고 이 땅에다 가치를 두고 그 보물을 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로 나를 채우고 예수로 충만해서 이 땅을 그 보화를 쥐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보화가 뭔지, 보물이 뭔지를 이제 알았죠.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늘에 쌓는 보물이잖아요.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보물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기 때문에 도둑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둑은 예수가 없거든요. 예수가 그한테는 가치가 없거든요.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조물 넣을 수도 없고 동로도 할 수 없으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보물을 어떻게 뺏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마태복음 13, 4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화와 같다. 비유 설명을 그랬잖아요. 좀 전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보화를 감추고 있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은 밭인데, 천국은 밭의 비유인데, 이게 밭의 비유라고도 부른다고요. 천국 비유기도 하지만 밭의 비유, 천국은 밭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 밭 안에 뭐가 있다? 뭐가 들어가 있다?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화를 갖고 있는 밭을 통해서 뭘 설명해요? 보화 안에 있는 이 밭을 통해서, 보화를 갖고 있는 이 밭을 통해서 뭘 설명해요? 천국을 설명한다. 천국이 뭔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좀 이게 좀 어렵지만 이런 말이에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해요, 여러분. 그 하늘의 나라라는 말. 이걸 한자로 풀이해서 천국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죠. 헬라어 가운데 제가 자주 얘기했던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바실레이아. 기억하시죠? 이게 나라라는 개념. 이 바실레이아가 헬라어로 또 성경에서는 지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제일 가는 특징이 뭐라고요? 거기에 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라고요, 여러분? 누가 있고 없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죄만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고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입는 자들이, 이게 나라, 바실레이아의 정확한 개념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밭인데 밭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화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밭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감추인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인데 이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안에 보물인 예수가 감춰져 있는 그들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이들이 품고 있는 보물인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목적이었던 그 교제가 가능한 거죠. 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다? 그 밭에 감추인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있는 자들만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살고 그들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천국은 누구만 갈까요? 이 땅에서 뭘 한 사람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이 보화를 갖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땅의 어떤 물질이나 재물보다도 그 보화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고백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먼저 천국 갔어. 그분의 고백이 늘 그래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가서 아들을 만나길,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세상은 그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이 괴로움이고 눈물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는 자들은 그 보화인 예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보화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낭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지니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여기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그 첫째 날 둘째 날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있으라? 이 빛은 뭐란 말입니까? 해가 있기도 전이에요. 달이 있기도 전이에요. 별이 있기도 전.
빛을 발광하는 그 발광체가 있기 전이에요. 태양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드셨어요? 그 빛이 무슨 빛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 빛을 쫙 따라와 보면 그게 예수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4장 6절. 그걸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 창세기 그 1장 3절에 있던 말씀,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 생명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뒷구절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빛, 예수의 빛, 영광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 그게 4장 7절부터 다시 띄워보세요. 이게 뭐다? 그 빛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보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빛이 누구기 때문에? 자, 예전에 빛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빛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빛을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예수이기 때문에 이게 빛과 동격이에요. 동격. 성경의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 보배를, 이 예수를, 이 빛을 우리가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밭이에요. 밭. 그 밭들, 그 질그릇에 이 빛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가 헬라어로 이게 데사우로스 같은 단어예요. 아까 계속 이어진다. 이 단어가 한 맥을 이루고 이어진다고 성경에서. 보물 창고 곳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밭인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빛, 생명의 빛, 그 보물인 예수를 우리가 품고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들이 그 보물을 감고 있는 하늘 시민 천국 백성이 이 땅에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막 내리셔도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지만 외식하는 자라고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자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땅에 이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외식하는 자들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나오지 않는 삶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의 모습이라.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면, 세상의 이치가 아니며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행하고 뒤집어서, 자, 수요일 나오신 분들께 얘기해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과 반대편에 있어요. 여러분, 잘 서셔야 돼요. 내가 서는 자리가 어딘지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인지 세상의 자리인지. 저는 꼭 그렇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돼요. 세상과 반대편으로 가면 돼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 따라 볼게요. 믿음의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다. 이게 그 보물, 예수를 가지고 하늘에 쌓는 자의 삶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경의 크고 첫째,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원수와 같은 그 이웃들을 원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것도.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란 말, 이게 마음 또는 영혼인데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영적 생명의 중심이 되는 자리라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중심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 중에서도 영혼이 있는데 영혼 중에서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6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몸도 뭐도 있다? 마음, 너의 영혼도 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그 자리에 그 보물인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러니까 그 보물이 있는 그 영혼이, 그 보물을 갖고 있는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물을 잘못 알고 세상적인 것으로 알고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보물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그것만 추구하고 산다고요. 그렇게 산다고요. 교회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바벨탑을 쌓아간다. 바벨탑. 그들에게는 자녀가, 그 배우자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구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 잘 살기만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오더라도 열심히 세상에서 어떤 한 자리 차지하면서 재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똥똥거리고 잘 살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보물이 땅에 있는 마음에 땅을 둔 그들의 삶이라고. 이 마음에 이 보물이 있는 자들은 자녀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때 애통해요. 그게 애통하다고요. 그 배우자가, 부모가, 형제가 예수를 알지 못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져서 하나님이 이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 하나님께 항변하는 자리로 나와서 외치는 자들이라고요. 그게 보물을 그 마음에 두고, 예수를 마음에 두고 하늘에 쌓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 끝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니라. 보물이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하는 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게 그들의 기도라고요. 그저 잘 살게 해주시고 그저 좋게 해주시고 그저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저 치유되게 해주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좀 신방 돌고 있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고요. 그 사람이 복 받은 게 아니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요? 2번 죽었잖아요.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병들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또 병들어 죽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이 땅에는 잠깐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의 복이라고, 그런 걸로 우리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땅에서 낳는 사람 또 죽어요. 치유되면 뭐합니까? 또 죽어요, 여러분. 물론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치유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치유가 일어나면 좋아요. 감사해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암이 걸려서, 죽을 병이 들려서 치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누가 있어? 그 보물인 누가 있어? 내 자녀가 치유가 안 되고 내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물론 슬퍼요, 여러분. 우린 눈물은 흘려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너무 슬퍼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형제 자매들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저도. 그러나 저의 영적인 마음의 자리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있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희락과 슬픔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자녀가 예수 믿고 있다면 주님 비록 이렇게 가지만 다시 만날 겁니다. 그 권사님처럼 우리 교회에 있던 다시 천국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이라고 소원한 그 권사님처럼 저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성도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의 의, 디카이 오시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와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것을 위해서 그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확한 기도, 하나님, 이 코로나가 있지만 나와 내 자녀, 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저 이 땅의 외환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비록 우리나라가 어려움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믿음의 지체들 이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옵소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가난하든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게 보화를 갖고 있는 그 밭들의 기도라고,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보물을 땅에 쌓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자입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